시편 116편 15절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해봅시다. 새 사람. 반대말은 뭐겠어요? 새 사람. 반대말? 새 것 반대? 옛거, 헌거, 헌 사람. 성경에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옛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무슨 사람? 옛 사람. 예수님을 믿은 후 그 이후를 무슨 사람? 새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사람? 당연히 새 사람이죠. 주일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 보고 하는 말이라고요. 새 사람이란 말이. 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네. 옆 사람과 함께 서로 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네. 예. 우리 피차 그런 사람들 있죠. 이 말을 왜 제가 꺼내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새 사람을 설명하는 한 부분이 나오는데,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따라서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는 것은, 믿기 시작한 것은 출발이고, 출발한 것이고, 완성은 우리를 만드신, 나를 새 사람으로 부르신 그분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목표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까지? 지식, 아는 내용까지. 아는 내용도 새롭게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전에도 내가 다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제가 지난주, 요번주, 다음주 세 주 걸쳐서 죽음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생각이든지 잘못된 생각이든지 간에 아무튼 죽음과 관련돼서는 다 나름대로 다 가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놔두고 새 사람은 이런 지식에까지도 나를 새 사람 삼으신 하나님 따라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죽음관도, 죽음에 대한 생각도 그 전에 어떻게 알고 있었든지 간에 지금 계속 설명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잘 받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딱 밀어내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마음 가운데로 다 새롭게 대체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방금 같이 읽었던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근거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죽음은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그의 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을 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각하고 같으면 다행인데 서로 달라. 그러면 어느 걸 포기하고 어느 걸 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할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로 달라. 하나님 것하고 내 거하고 달라. 그러면 내 걸 버리고 하나님 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틀릴 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르다 하는 것은 내게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꾸역꾸역 내 고집 피우고 내 것 들이미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면 나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을 고칠 수 없어요. 방금 읽었던 15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새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아삽니다. 귀중한 것, 귀중한 것. 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이 분명히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들어가서 보면 이 여로보암 왕의 집안의 일이 언급되어 있어요. 무슨 왕?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후반에 아주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가지고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왕해라 해가지고 10개 지파의 초대 임금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신하였다가. 그리고 나머지 2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왕자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어서 이제 왕이 됐죠. 이 여로보암, 북쪽 10개 지파의 초대 임금으로 출발시킴을 받았던 여로보암 집안의 그 문제가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왕이니까 그의 아들이라 그랬네요. 그럼 왕자 아비야라고 이름하는 왕자가 병이 든 거예요. 젊은 아들인데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왕비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당신 딱 이게 분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왕비 아닌 걸로 이렇게 꾸미고 가가지고 아히야 선지자로 하는 분을 찾아가서 이 우리 아들 아비야가 낫겠는지 어떻겠는지 좀 알아보고 와. 그 아히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바로 내가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적에 나를 부르더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10개 지파를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날 북쪽 10개 지파의 왕이 됐잖아. 이게 나의 멘토와 같은 분이야. 그 아히야 선지자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병든 아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와, 이렇게 가정에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아히야 선지자,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변장을 하고 왕비가 너를 찾아와서 여차여차 물 거니까 이렇게 대답해.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에 찾아갔더니 아이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에 아이야가 왕비에게 하는 대답 중에 한 구절입니다. 보여주세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왜냐하면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리하면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그대의 왕자가 병들어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러 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든 왕자 이 아이만 정상적으로 장례식이 치러질 거야. 그리고 당신 집의 모든 사람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해. 들의 짐승이 먹고 새가 쪼먹게 될 거야. 아주 저주를 선언합니다. 근데 병든 이 아이 왕자만 정상적인 묘실에 들어가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이런 죽음을 먼저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여로보암 왕 가문에서 오직 이 아이만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바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병든 상태에서 먼저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이었어요. 흉한 난리가 닥쳐오기 전에 이 왕자를 먼저 불러가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시편 116편 15절에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게 되겠는데, 이 자리는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 사람인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그 때가 되겠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참 성스러운 귀한 때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각잡기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 2절을 보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의인입니다.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거두어감을 당한다, 즉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고 부름받아 가고 이 세상 떠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은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악인들 앞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들은 누굽니까? 부름받아 간 의인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로다.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성도에게 죽음의 의미,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리합니다. 첫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성화의 완성 단계다. 받아서입니다. 성화의 완성, 성화의 완성, 성화의 절정이 바로 죽음이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냥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벌이 시행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이 유쾌하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럼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 예수 죽음의 의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말하듯이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죄값을 치렀는데 거듭거듭 또 죄를 묻고 또 죄값을 묻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죄는 더 이상 찾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죽거든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값이요, 하나님의 처벌이요,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럼 무슨 의미냐? 방금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성도에 있어서 죄의 의미는, 죽음의 의미는 성화의 완성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불신자의 죽음이 형벌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지만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무슨 의미냐? 그것이 바로 성화의 완성 단계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징계와 연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새 사람 되었지만 범죄함이 여전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회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백정식 장로님께서 지난 2월 달에 부름받아 안식에 들어가셨죠. 한 75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5일, 한 2달 반쯤 병상에서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혼자 마음껏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찾아가도 의사소통을 분명히 충분히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2달 반 가지셨습니다. 정신으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만 말로는 표현도 못하죠. 그 기간을 저는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장로님 개인과 1대1로 보내는 시간이다. 그동안 80 이상 지내오셨던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쭉 돌아보는 시간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을 잡아 돌리신다. 많은 생각 가운데 복잡한 생각이 처음에는 들고 복잡하게 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돈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정리시키신다. 그런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들이 사람의 말로 다 위로도 못하고 사람의 말로 다가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정한 기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실수 없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심을, 당신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거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이 있으시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무한하심에 대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기대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이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직전에 사람은 길게 보내기도 하고 짧게 보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각자 맞춤식으로 그 개인에게 가장 적당한 기회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또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는 문을 통과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성화의 마지막 절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미혹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범죄가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탄식하고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됐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누가 알면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됐어, 이런 탄식, 거룩한 탄식이 더 이상은 필요치 않는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완성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화의 절정, 성화의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성된 인간성에 다다르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그 지점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늘 안식의 본격 참여함입니다. 또 받아서 봅시다. 잘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늘 안식의 본격 참여. 하늘 안식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그 말이죠.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잠깐 장마 중에 햇빛이 비치듯이 잠깐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죠. 이 땅은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하늘 안식에 본격적으로 본론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죽음의 의미가 성도에게 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그친다, 졸업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쉰다, 안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안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13절 전반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복된 죽음입니다. 죽음이 복되다고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죽음의 소식,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면 벌써 그때가 됐냐는 식으로 그 입장에서는 깜짝 놀리죠. 아니, 벌써 그때가 됐어? 주님 부르신 때가 이때야? 그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 놀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불신의 이웃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해놓고 생각도 안 해보고 있다가 갑자기 닥친 죽음에 경황이 없어서 기절하듯이 하늘이 노래지고 이렇게 놀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다 죽을 준비해 놓고 사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해 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음에 대해서 배우고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의 죽음에 관한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풍성하게 마음에 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능동적인 삶이 진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표현하듯이 시한부 인생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삶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도의 죽음의 복됨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따라서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열심히 수고하라고 주께서 기회 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안식의 때가 본격 시작이 되는군요. 이리 하면서 또 감사하고 이리 하면서 죽음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그 길 가게 될 때는 다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 것일까? 아무리 말해도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그럼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탄식하는 괴로운 문제를 여기서는 눈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죽음 이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보세요. 거기 눈물이 없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은 겁니다. 100번 좋은 겁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곽영신 집사야 이렇게 좋아야 해도 이 곽영신 집사가 믿음이 덜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어린양 하듯이 말이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죽음이 오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듣지 마세요. 죽음을 예찬하고 빨리 죽으라 그러네.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 오겠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죽음의 때는 좋은 거다 그 말이죠. 그 좋은 이유를 세 번째 의미에서 더 분명히 밝혀집니다. 성도에 있어서 죽음의 의미 세 번째는 시상대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받아서입니다. 시상대에 참여한다. 시상대가 뭡니까? 시상대. 예? 시상식 할 때 앞에 올라서는 자리예요. 시상대예요. 예? 우리 학교에 임미숙, 예? 우리 학교에 임미숙 하고 하나님 부르세요. 상 주려고. 임미숙이 누구예요? 우리 학교에 임미숙이 누구예요? 저기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임미숙 성도, 네? 상 이거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식으로 표현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어디 앞에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선다 그 말이죠. 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시상대입니다. 상 받는 겁니다. 오해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냥 오해를 해요. 공포감을 느껴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도 심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 실력을 먼저 한번 좀 테스트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냥 그런 관점으로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성경에는 살펴보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있다 1번, 없다 2번. 자, 1번
심판 있다. 있다. 심판 있다. 뭐예요 그러면? 심판 없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 없다. 그럼 뭐예요? 어쩌라고요? 그러면 3번 제가 말합니다. 3번 답 없다. 3번 답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설명을 하고 잘못 그동안 설명해 드리는 모양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있다 없다 둘 다 아니다. 아까 심판 있다 했을 때 제가 얼른 눈에 보니까 두 분이 손을 드셨어요. 한 분은 조채연 집사님, 한 분은 여기 나성진 우리 성도님, 우리 이열래 권사님의 아드님. 저는 1번에 손을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심판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뭘 고민하세요? 답이 이렇게 눈에 퍽 있는데. 우리가 다, 그 예외 없단 말입니다. 다 반드시, 더 강조가 있죠. 반드시, 어쩌다 지나가는 거 뭐 없어요. 반드시,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심판 받아. 근데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는 심판하고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하나님 제시한 인생의 답도 무시하고 안 된다 그러고 이거 필요 없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형벌 받습니다. 지옥입니다. 심판받아 지옥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다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의 심판은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심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아 가려져 가지고 선별해서 받는 상급이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상급 심판이라 그래요. 무슨 심판? 상급 심판. 예수 안 믿는 사람 형벌이다 하고 지옥 형벌 받는 그 형벌은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판 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3급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안 믿는 사람은 악인으로서의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던 거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눈을 떠서 바르게 잘 바라보면서 마음가운데 꽉 붙잡고 남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상 말씀을 하시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두 글자로 재림. 예수님이 재림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온다. 와서 뭐 하느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이 땅을 믿음을 파수하면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어디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최후 심판 그건 막 무서워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일이고, 바위야 날 가려라, 산아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가려라, 그 진노의 얼굴로부터 나를 가려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고개를 들라, 드디어 너희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빨리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빨리 돼야 되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심판대는 시상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최후 심판, 대심판, 딱 한 번 있게 될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는 상 받을 자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에 있게 될 그 상을 이미 우리는 예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닮기를 하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바울 선배님,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이 바울 선배님 닮으라는 거예요. 이 바울 선배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오늘 우리 주제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기타 등등 점점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에 더 살도록 놔두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식의 내용 뒷 얘기를 쭉 말씀합니다. 바로 끊어서 이 부분만 딱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 둘 사이란 말은 이 세상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앞으로 부름받아 임하게 될 저 세상하고 이 사이에 내가 끼어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 둘 중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바울이 이상한 겁니까? 바울이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죠, 전혀. 바울의 이런 표현을 이상해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 선생님과 같이 이 마음 올라타고 같이 가야 돼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산하신 것이 있어서 이때에 이 부모님 밑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도록, 활동하도록,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 생각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도와주세요. 그러는 중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더 좋은 세상인 것을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확신하고 그때를 향해서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겠으니 하면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바른 의미를 마음 가운데 품고 허락하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혹자는 거꾸로 듣는 분이, 오해해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얘기하고 죽음이 좋다 그러고 죽음은 복되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세상을 등한히 하고 이 세상을 내팽개치고 항상 피안에서 저쪽 세상만 그리워하면서 현실감 없이 이 세상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현실감도 없이 항상 저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냥 둥둥둥 떠서 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라를, 약속하신 저 나라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더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이게 선언하고 노래했고, 성도에게 주어진 죽음의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짧은 시간 설명했는데, 첫째로는 성화가 완성되는, 죄가 개입할 수 없는 거룩함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이 죽음의 의미, 하늘 안식에 본격 참여하게 되는 죽음의 의미, 하나님의 상을 받는 시상대로 나아가는 죽음의 의미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잘 바르게 정리해서 붙잡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인생관, 죽음관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모든 오리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죽음의 부흥의 소식들이 전해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이처럼 풍성하게 넉넉하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멋지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의미를 들었사오니 성화의 절정으로 또 하나님 참 안식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 시상대 앞에 서는 이런 가슴 벅찬 제목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남은 생을 최선을 다해서 죽음으로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